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시편 12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한지 듣고자 합니다. 같이 시편 12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도 동일한 상황을 다윗은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었고 이번 주에도 봤을 때 탄식의 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이제 신하들 중에서 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생의 죽음까지 가는 어려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이런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3절이 있어서 이 본론이 이러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급하게 좀 도와달라고 본론부터 들어가고 있죠. 이 1절이 그러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1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 긴급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긴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 가지의 사람의 반응이 일어나요. 처음은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삐져버리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귀를 막으신 것 같고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형편을 내 평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하고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말씀 보지도 않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또 그럴 때는 쉬라고 놔두시기도 하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 뜻에 창념하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해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심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도록,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또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오늘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상황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굽혀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도우소서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조가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과 맨 마지막에 있는 절이 같은 것을 얘기하거나 대조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1절 읽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1절과 8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절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8절에 보니까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하고 있어요. 1절과 8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의인들이 끊어진 걸 얘기하고 8절에서는 악인들이 흥왕하고 곳곳에서 날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냥 경건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경건한 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다윗 옆에 충실한 자, 다윗 옆에 충실한 자는 다윗에게 충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함을 지켜가고 끝까지 충성, faithfulness를 그것을 지켜가는 자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을 닫고 찾아보아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런 자가 없도다라고 이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이 시대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그러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정말 한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자꾸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 때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 해서 들어보니까 함께 으쌰으쌰.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 나도 충성을 지켜갈 테니 당신도 충성을 지켜갑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그거는 자매가 어려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인생 좀 더 살아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다른 거야. 그거는 조그만 가정에서나 그 일은 하나님이 좀 봐주실지 모르지만 큰 회사에 기업을 하고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될 때는 이 판이 커질 때는 이건 또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이거 어떻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으쌰으쌰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교회에 오면 적용이 되는데 나의 삶의 터전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것을 함께 말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오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옆에서 충성된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짓과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마음에 쌓으면 선을 내고 악한 자가 쌓는 것은 그 마음에 악을 쌓기 때문에 악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지 않아요. 땅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기 거짓말을 하며 입술에는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을 하고 그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볼 때는 통독반에서 읽을 때는 이 말씀 아멘이에요. 그러나 내 가정에 갔을 때 내 자녀에 있어서는 강남에서 얘기하는 그 교육의 원리와 가야 될 학원과 그것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 순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생리가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의 원리가 있다고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마음을 찾으실까요? 우리의 입술이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말, 통독반에서는 하늘의 것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는 내 자녀에 대해서는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출장을 갔을 때 나의 입에서는 나의 마음에서는 어떤 결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시리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8절에서 보아하니 비열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첨한 입술을 끊으실 것입니다.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아첨과 속이는 말들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4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이고 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때가 그러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 갈 때에,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에, 아니면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 때에 우리의 중심이 누구에게 갔으며 나의 말은 누구를 의지함으로 나왔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있는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하는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시다.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아멘. 악인의 말은 거짓과 아첨과 보여지기에는 달콤하고 그러나 그것을 삼킬 때는 쓰라리고, 그리고 이 말들은 이 들려지는 건 좋은 말과 같죠. 그러나 포악하여 사람을 죽음에까지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어떨 때는 이 한 번 말로 인하여 배신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 말하는 것은 뭔가 이득을 취하려 함일 거야. 아첨하는 걸 거야. 라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흥하고 귀를 시끄럽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은은 귀함을 얘기를 하죠.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다고 하면 7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순도 100%를 얘기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남편의 말도 믿을 게 못 되고 내 아내의 말 아니면 멘토의 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잘 가시는 분들 끝까지 가기를 원하나 그 교회 리더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그의 말이 아니라 말은 또 행함으로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의 나오는 삶의 모습을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리더라고 세워난 사람의 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100%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통독반이 중요해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여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듣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100% 순도 100%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련한 은과 같다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켜주세요. 악인은 위에서 보니까 3절에서 끊으시고 7절에서 의인은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8절에 보면 악인들이 승승장구해요. 막 곳곳에서 날뛰어요. 이거 오늘 저는 이 시편 1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거짓과 탐욕과 아첨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너지기 1초 직전까지 가 있어요. 그들이 승승장구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으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그것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리턴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려지는 소리와 소문에 창념치 아니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어찌든지 파헤쳐지는 것, 이제는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읽는 지혜의 눈을 닫으라는 게 아니죠. 그 소리 소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였지? 아하, 그렇대, 이러하대 저러하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여 단련한 은과 같이 경고함으로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악인들은요, 우리의 혀가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 기업 내가 행한다고 생각되지요? 내 가정, 내 자녀, 그죠?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떤 대학을 가고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쯤 돼야지 우리 가문에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움의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 가정, 내 아들, 내 자녀, 내 아내 내가 지키리라. 지켜진 것이 어디 있던가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던가요? 나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갔나요?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강건하리라 하고 러닝머신에서 많이 뛰지만 웨이트를 들고 하지만 어떠합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때에 건강에 어려움도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은 아첨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반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순결하여 순도 100%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조금 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될지를 이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충불상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입술의 말을, 악인의 말은 아첨이요 거짓이요 비방의 말이라면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창념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황해도 이북 분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이 눈과 눈을 좀 안 마주치세요. 쑥스러우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은혜를 크게 받고 부모님에게 우리의 선한 말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너는 귀해.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야. 이런 얘기를 하라라고 가정 세미나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선한 말을 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자식아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그런 가정 세미나에 가서 듣고는 제 마음에 결단을 드렸어요. 그래,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자. 지금은 많은 얘기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젊은 세대 부부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하트 뭐 끊어져서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뭐 많이들 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그게 참 어려우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딸인 제가 먼저 하리라 하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에서 아빠로 부르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제가 엄하셔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아빠에게 이 사랑한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있었고 아버지는 진해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했는데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허그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요. 사랑한다고 하라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3-4번 해야 되잖아요. 막 점점 민망해지는 거죠. 아빠 사랑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던데요. 그래 사랑한다. 뚝띠띠띠띠띠.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께서 전화하면 사랑한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성희야 사랑한다. 동생에게 서로. 그래서 제가 유학하고 선교지 갔을 때도 전화하면 사랑한다. 그때 우리가 이 자녀이지만 부모에게 다 말 못하는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께서 모르지만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시는 부모님께서 그러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는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말을 선하게 말하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이 외국에서 보니까 이 딸들이 오니까 아빠가 딸을 안아주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서 보기에 좋은 거예요. 저거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한번 오는데 12시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의 간증이에요. 정말 이 손을 풀질 않았어요. 하나님 아빠를 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 말은 했는데 이제 행하라고 하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안게 해 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는 빼고 이 손을 풀질 않았어요. 집에 딱 왔는데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교회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잘 안전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정신이 없을 때 벌떡 일어나자마자 아빠 이러면서 가서 안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셨어요. 183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안으니까 허리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러고는 저는 이 방으로 뛰어가고 아버지께서는 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이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고 자녀에게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게 하기가 참 힘이 드는가 봐요. 이 자녀들도 이 갱상도 여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알아줘.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만나면 사랑한다 안아주고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성도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의 표현들을 하니까 이 말이 아니라 선한 말만 쏟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하니까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자녀에게 아직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격려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부모, 내 부모는 하더라도 시부모님 얼굴이 좀 굳어지세요. 어떻게 할까 봐 갈등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으로 악인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어찌 경험하리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사랑치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격려를 말하고 위로를 말할 때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 주의 말씀이 순도 100%의 말씀이 그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기는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수줍은 마음 때문에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쏟아내지 못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하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사랑의 말을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흘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중앙에 있는 구절이 5절이 사실상 주제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악인들은 4절에서 우리가라고 해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모인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러 온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라 하시냐면 내가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가련함과 눌림과 사람을 인하여 눌려버린 것, 말을 인하여 너희가 한번 배신을 당함으로 마음이 힘들어 있는 것, 궁핍함, 탄식, 주님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오실 겁니다.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직접 인용을 하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직접 인용할 때는 아주 중요할 때를 얘기하시는데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로 저기 먼 산으로 새같이 날아가서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냥감이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시사 안전지대에 둔다고 하십니다. 주님께로 피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꿀송이 같은 주의 말씀, 뼈에 달고 영혼에 단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또 흘러내 보냄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 안전한 곳에 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이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에요. 왜냐? 감찰하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고 듣게 하셨어요. 내 자녀가 그 문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때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기업의 일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든 자들의 문제들을 보게 하면요, 그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소서, 이제 일어나소서 하는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여 오늘도 견고함으로 우리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말이 주의 뜻을 전하며 주를 찬양하며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것을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원리의 것을 읊어내는 자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어 있음이 헛것인 것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주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한다나 우리 입에서 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함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영혼과 사람이 사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악인들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기드온의 300 용사가 있었으며 바알을 절하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하나 하나님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충실한 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사람들을 심겨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12제자 같은 자들을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 용사 같은 자들이 이 나라 곳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민족을 살린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을 7천의 사람들을 함께 숨겨두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여 일어나셔서 주의 7천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헛것인 것을 아오니 하나님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존하여 줄 주의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베이직교회와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순결한 말씀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과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이직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의 예배 가운데 순결한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결단으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으로 터져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하늘 잔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시대 가운데 베이직교회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지금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압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비열함이 인생에게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결과 순결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순결한 신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중에 비열한 자들의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아 하나님 정결하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하나님의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삶으로 반응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갈 때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걸 보게 하시고 여호와가 왕이요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시작하였사오며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일어나옵소서. 이제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내가 지킨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손안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순결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치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고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12제자 같은 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가겠사오니 베이직 교회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사람으로 7천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빛과 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하며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였사오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 찬양 드리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한 가정을 살리며 주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